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초청되어 주의 재단에 처음으로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과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축복하심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찍이 중국에서 시작된 이 언어 중에 한자로 죽을 사자가 있습니다. 죽을 사자. 이 아침에 죽을 사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자를 풀어보면요, 제일 위에는요 한일자가 있어요. 한일자.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요 저녁 석자가 써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요 여러분 칼을 가리키는 비수 비자가 이제 써져 있어서 그를 합해서 이제 한자로 죽을 사자, 즉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저녁에 느닷없이 날아오는 비수와 같은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낮에는요 비수가 날아온다면 그래도 뭔가 아차하고 피할 여유라도 갖고 조심할 수 있지만, 저녁에는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에서 날아온지 알 수 없기에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 죽음. 그래서 죽음은요 때와 장소가 없다는 거죠. 즉 태어날 때는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요 순서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늙었다고 빨리 죽는 것이 아니고요, 젊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빨리 이제 젊었다고 늦게 죽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좌우나 우나 흔들리지 않는 삶 속에서 죽음이 비수처럼 여러분 꽂힐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생명의 법칙을 알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예로 여러분은 그런 면에 있어서 개그우먼 조혜련 씨를 알고 계시는지요? 화면에 그의 얼굴에 사진이 나옵니다. 그는요 경남 가난한 농촌에서 일남 7녀의 여섯째 딸로 태어나서 많은 구박을 받았고 고생도 많이 하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서 시장에 가서 채소를 장사를 했는데, 이것은요 딸 7명이 막내 동생 아들을 위한 존재였다고 여길 정도로 어린 시절에는요 자신의 참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뭔가 가치를 증명하기에 최선을 다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게 됐고, 열심히 노력하여 개그우먼으로서 입사하게 됐고, 중국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스타의 대열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분주한 연예인 이 생활에 지쳐버렸고, 또 그로 인하여 자녀를 이제 돌볼 여력이 갖지 못한 상황에서 미안함을 안고 남편과 이혼한 아픔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은 마음도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의 아픔이 그에게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분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나 진짜 감사한 거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네. 내가 20년 전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지? 20년 전에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겠고, 하나님은 없다 부정하고. 누나, 제일 처음에 기독교로 바꾸게 된 건 뭐야? 이유가? 남편 따라 교회 갔다가 성경이 너무 재밌더라고. 그 교회를 가자마자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성경이었어. 너무 성경을 알고 싶다. 이게 진리라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읽었어. 그럼 진짜 모르겠더라고. 더 미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너무도 어렵고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개구먼 조에는 신녀 나름대로 젊었을 때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인 양 생각하고 진리를 찾고자 또 찾아보아서 진리를 찾을 수 없기에 공허함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남녀 호랭 개교를 믿었고 위기의 순간에는요 법률 스님도 찾아봤지만 그에게는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이라는 책도 읽었고 직접 저자를 만나 영적 세계의 의미를 묻기도 했지만 그에게는요 전혀 해결될 수 없는 갈증과 아픔, 상처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조일은 씨가 삶에는 의미를 찾지 못하여 방황은 계속되었고 좌절, 실망, 아픔, 패배감, 지난날의 그 두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새로운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면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하나둘씩 치료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혜련 씨는요 기독교인이었던 남편을 따라서 남편의 중보 기도 속에 45세의 나이에 기적처럼 교회에 처음으로 나가게 됐고 한 번, 두 번 남편에 의하여 따라 나갔던 차에 남편의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중에 예,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상처, 절망과 패배, 아픔과 모둠의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요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날마다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그가 누릴 수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의 모든 핵심 엑기스가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던 이 말씀은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와 사랑의 목적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이 왜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개그맨 이 조혜련 씨처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해피데이 한영원 사랑 잔치 주일을 통하여 우리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초청되어 오신 나오신 여러분들, 또 혹 등록하지 않는 분들, 또 우리 기존의 모든 성도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심으로 저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후회 없는 인생, 잘해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까지 평강과 행복,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16절 상반절 말씀의 첫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임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위에 변함없는 희생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잘도 하시네요.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 인종을 차원하여 나 같은 죄인까지도 기꺼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능의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요 조물주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여자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예수님을 오늘 우리를 향하여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내가 좋대요.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좋대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극진한 사랑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아낌없는 그 희생적인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역사를요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신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신비에 대해서 앞서 소개한 개그우먼 조혜린 씨처럼 영의 눈이 열려주심으로 믿음에 확신하여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기쁨과 평강의 역사가 계속해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신대요. 아멘이십니까? 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이 역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고 많은 걸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요 사랑하셔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아멘 하는데 아직 좀 안 믿어지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그런데 확실히 믿어지도록요 제가 증명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던 이유는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해드리기 때문에 뭔가 사랑받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요즘처럼 S라인 미모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직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로마 병정에게 채찍을 맞으셨기에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얼마나 온몸이 핏덩어리가 떨어지면서 상처가 크셨겠어요.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자체 그러기에 그 살결이요 다 찢어지셨어요. 채찍에 맞으셨기에 돌팔매지에 맞으셨기에 뼈가 다 보이는 그 아픔의 자리였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친히 용서하여 우리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양손의 못과 양발의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심을 통하여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며 죽으셨던 것 누구를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려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속죄 제물이 필요한데 그 속죄 제물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어요. 섬기되 어떻게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여러분 더욱더 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나는 끝나요. 나는 끝장이에요. 생명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주님은 십자가에 받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그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기에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확신하기에 우리는요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 563장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가슴에 소름돋고 나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요 나를 사랑하시고 2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너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옆에 분 축복.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는 그냥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내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영원토록 변함없인 그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진 사건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극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능력을 힘입고 더욱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사랑을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누리기 위해서는 그 누리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잠깐만 오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려야 되잖아요. 차 샀는데 잘 나가는데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갑자기 기름이 없어가지고 서인천에 가다가 중단해버리면 그 자동차 쓸만 안 해요. 목적지까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중요한 거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 하나님의 이 세상에 보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대속물로 보내준 이유는요, 우리를 향하여 멸망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요 심판받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준 게 아니라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구원시켜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가 조에로서 이 핵심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생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는 생명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요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것은요 한 생명이며 한 인격을 지향하는데 대표적인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그러잖아요. 희락 기쁨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 분쟁이 없으시고 화평하신 그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 생명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 축복 한번 할까요? 예수님 닮으셨네요. 할렐루야. 예수님 닮으셨단 말 안 나오면 수상해요. 왜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자로 영접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성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씨앗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예수고 나는 나다? 큰일 납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싹이 나서 열매가 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함을 드러내기까지 예수 생명 내 생명, 할렐루야. 예수 은혜 내 은혜, 할렐루야. 예수 사랑 내 사랑, 할렐루야. 이런 역사심 우리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 얻는 순간 나에게는요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그맨 조엘은 씨처럼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과거의 지난날의 상처, 패배감, 실망, 좌절, 아픔의 쓴뿌리 다 청산하고 새롭게 변화된 승리의 삶으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심판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영생으로 여러분 영광 가운데 인생의 삶을 우리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영생을 누리면서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이 말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서 대적하고 의심하다가 불뱀에 물려 다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잖아요. 모세야 장대를 만들어서 그 노뱀을 이제 만들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다 비실비실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살리라 그렇게 명령해라 이야기했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지경이라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노뱀을 쳐다보기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데 힘이 되는데 사람들이 아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괴로워서 아니 이약 저약 다 써봤는데 낫도 안 하는데 뭐 모세의 말을 듣고 뭐 노뱀을 쳐다봐? 뭐 개나 쳐다봐라.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죠 모두가 살더라. 아멘. 그래요.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할렐루야. 쳐다보면 살아요. 순종하며 살아요. 어둠의 고난과 그늘의 환난과 아픔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볼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요, 회복되고요, 미래가 열리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나누던 개구먼 조혜련 씨랑 여러분 이야기 영상으로 마지막 그 이야기 궁금증을 여러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그 양이 된 거야. 십자가. 근데 사람들 뭔지 알아? 예수 몰라. 됐어. 그게 말이 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게 안 와닿잖아. 예. 그분이 뭐라고 해? 나 여기서 엄청 울었어.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 뭔지 알아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죄는 지가 다 쳐지르고 예수님한테 전부 전가시킨 거야. 맞아. 예수님이 전부 다 책임져 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달게 받으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성경이라는 거야. 그걸 알고 나서부터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야. 대박. 내가 얼마나 울었는데. 저는 인생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믿기 전. 완전히 믿기 전 6년 전에는 그냥 제 주먹을 믿고 내 의를 믿고 살았던 그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시 산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바로 저를 대변해주는 조혜련의 인생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던, 세상에서 찾을 수 없던 주님 그 손길이 날 찾아내. 내가 믿고 바랬던 길, 내가 안다 여겼던 그 길의 끝에 보았던 절망들. 하지만 주 손길이, 하지만 그 눈물이 따스한 아버지 음성으로 나 세우시네. 나 살았네 주 보혈 안에서. 나 살았네 주 능력 안에서.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노래,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네.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네. 그렇습니다. 이 조혜련 씨는요, 예전에는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절대 기독교를 반대하고요, 핍박하고요, 비난했지만
그러나 그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했습니다. 즉 재혼한 남편의 요청에 받아들여 한 번, 두 번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녀의 발걸음이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회개하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되고 집사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고 평생 살아온 친정어머니, 친정 남동생, 친정 자매들 줄줄이 전도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0대 후반의 연세 들어가신 친정 어머니가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읽고요, 기도 생활을 하는데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가장 가슴 아팠던 일, 그 사랑하는 딸, 한참 중국과 일본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그 어떤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던 딸에게 그에게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남편과 이혼할 때 그 딸에게 아픔을 주었잖아요. 상처가 됐잖아요. 그로 인한 그 마음의 아픔들. 다시 재혼하면서 뭔가 자기는 아픔을 뭔가 치유받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래도 딸에 대한 어떤 미안함과 답답함과 눈물의 여운은요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재혼했던 그 남편이 그를 향해 수없이 기도해 줬고 그리고 그 남편의 부탁을 통해 교회 한 번, 두 번 나가던 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의 삶의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니까요 그 딸이요 엄마를 보고 달라짐을 알았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엄마를 향할 시선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데 이 조혜는 집사가 교회 다년 뒤부터 모습이 달라지니까요, 야, 도대체 교회가 뭐가 있기에 당신 같은 엄마가 바꿔지냐고. 아이 교회가 도대체 뭐 좋은 일이 있기에 당신 같은 여자 당신이 그렇게 바꿔주냐고. 그러면서 문제투성이는 그 딸이요 조금 전 영상이 나와 자발적으로 엄마를 따라서 교회에 가보고 싶다. 왜? 뭔가 있다는 거죠.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됐고 중보기도 새로운 아빠와 엄마의 그 기도 속에 그 딸도 예수를 만남으로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삶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서도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내 신앙의 삶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마음을 담아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요 단순한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인격 수양의 종교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구원시키시고자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내어놓으셨기에 우리는요 생명의 종교, 희생의 종교,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믿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보장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올린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조혜련 집사가 그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당하여 변화된 그 모습 속에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그의 인생의 미래가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리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리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고 이 가정 가문이 변화되라.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평강이 축복이 임하심으로 남은 인생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노는 최상의 삶과 축복함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소망하신 분이 있다면 또 기존의 성도님들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한다고 있다면 우리 가슴